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되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명과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뒤에 오실 메시아의 차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전능자이심을 고백하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행하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긴박한 기다림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의 손을 빌려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찾아오신 거룩한 방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요단 강가에서 하늘문을 바라보았던 그 감격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세례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실 세례가 죄인을 은혜와 정결로 인도함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자신이 행하는 세례와는 달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임재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불 세례는 죄를 태워 없애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거짓을 태우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빚어가시는 사랑의 과정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새로워진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자 요한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요한은 말려 이르되 자신이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상징하는 물 세례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15절에서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도전은 큽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의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만요, 참된 의는 오직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의의 길에 서게 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 의를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본을 따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힘을 보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여기서 열린다라는 표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굳게 닫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온유함과 순결함으로 이 땅을 치유할 것임을 상징하죠. 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거친 성품을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위에 머무시면서 세상을 이길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닫힌 하늘문을 열고 영광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증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선포는 시편 2편의 왕의 노래와 이사야 42장의 종의 노래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내어놓으실 고난받는 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뜻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다스림이 하나가 되는 역설의 공간입니다.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이며 주님은 스스로 종이 되심으로 영원한 왕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인정받으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자를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보증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라는 확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와 가정,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낮추셨고요. 그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하늘의 영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위대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내가 죽고 내 의의를 내려놓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 사적인 삶을 끝내고 인류 구원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유익만을 구하던 옛사람을 요단 강가에서 장사 지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불로 빚어지는 삶을 살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낮고 천한 나사렛 같고 황량한 광야 같을지라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령과 불로 새롭게 빚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온유함과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길로 주시는 예수님의 낮고 겸손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이 임해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세상이 올라가라고 하는 자리 대신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낮은 곳에서 하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그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선망하며 오늘 하루를 은혜로 풍성히 채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함께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고 비전과 꿈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